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다 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른 뼈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죠. 유일하게 남는 건 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뼈가 말라 있다는 거예요. 뼈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 노출되어 있는 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고깃집에 가면 뼈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고기를 먹고 나면 뼈가 완전히 남죠. 저희 딸도 고깃집에 가면 뼈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 먹고 나서 그 나머지 남은 그 갈비뼈를 막 맛있게 뜯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뼈고기 잘 안 먹었거든요. 왜냐면 살코기가 있는데 뭐 갈비 그 뜯나 하면서 잘 안 먹었는데, 저희 딸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먹었더니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뼈고기를 먹고 있는데, 만약 저희 딸에게 너 고기 이거 다 먹었지, 이거 다시 살아서 소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아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마른 뼈가 실제로 살아나는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환상으로 인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라있는 상태로 있는 그런 뼈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또 영적으로 죽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를 설명하려면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죽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로 해도 되는데 왜 환상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상태를 좀 더 시각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말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현장 한번 보는 거, 그게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교 현장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교 현장에 대해서 많이 말을 듣지만, 그래서 선교 현장이 힘들다, 어렵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교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선교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생각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말로만 듣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비유로 말할까요? 비유로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즉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쉽게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깨달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못 깨닫게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쉽게 이야기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본인의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된 백성은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더 잘 깨달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창세전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아무리 쉬운 비유의 얘기를 해도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상태를 너무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 이 마른 뼈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 환상의 비유를 통해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만큼 심각하구나.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고 너무 죽어가는 상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뭔가 죽어 있고 뭔가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를 보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요,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쟁 꼭 끝날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에는 명목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요,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이 다 정치적인 이야기고요, 대부분이 다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예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죽이고, 없는 사람은 더 안 뺏기려고 싸우고, 그런 속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전쟁을 보면서 낙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냐 라면서 나는 절대 신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는 신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왜 있습니까? 왜 이 땅에 흉악범이 넘쳐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받습니까? 그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악한 본성, 그것이 남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세상이 원래 메말라 있고 원래 죽어가는 세상이니 인간에게는 도저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마른 뼈마저도 살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나와 소망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하나님께 가정 속에 힘듦과 메마름과 어려움을 보여주십니까? 그건 이 땅의 가정은 완전하지 못하니 하나님께로 나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가정이 죽어가는 상태에 있습니까? 마른 뼈마저도 살리시는 그분께 나와 그분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마른 뼈의 환상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냐라는 것이죠. 그건 에스겔서 32장부터 37장까지 그 원인에 대해 쭉 설명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지도력의 부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 영적인 무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 숭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거, 그 근본을 따라가 보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와를 한번 봐보십시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분별력을 떨어뜨립니까?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이 말했냐? 이 말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게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뱀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진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모호하게 흐리는 거예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뭐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면서 뱀은 하나님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을,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흐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꼬우는 거예요. 교묘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에는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수법이죠. 신천지의 이만희도 보면요, 사실 이만희의 신천지 사상은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미 유재열이라는 사람, 박대선이라는 교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런 사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신은 약속된 목자고 종말론적 구원자고 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보니까요,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와요.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 오시라고 하니 교회는 가기는 좀 그렇고 주중에 저를 만나서 하는 거예요. 주중에 만났어요. 근데 주일에 오라니까 또 안 와요. 계속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주일로 왔 것 같은데 또 가버렸어요. 계속 신천지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지도 모른 채 그 신천지의 사상을 이어받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스스로 메말라가며 죽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해 메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에스겔은 마른 뼈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말을 에스겔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뼈들에게 너 살아난다, 살아나라 그렇게 외치면 뼈들이 살아납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살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음 자체를 만드신 분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마른 뼈를 가지고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살아나게 해야 되는데 왜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즉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선지자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나,
이건 아니야 라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축소해서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이 가르치는데도 전문가들이 보면 굉장히 허접한 거거든요. 원어에 딱 보면 해석들이 다 나오는데 한글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한글로 풀어서 교주에 끼워 맞추니 너무나 안타깝고 어이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순종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에스겔에게 말해라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7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마른 뼈와 뼈들이 만나가 조합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에스겔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건 안 된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사람이 되냐 라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그 뼈를 살아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8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생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었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즉 영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그 몸을 이끌어가는 영혼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생기는 루하르라고 해서 영혼, 성령,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기가 없는 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왜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은 완전히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생기,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식물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 없는 몸 안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9절 하반절이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즉 그 죽어가는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인간이 되어 큰 군대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기적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6절 하반절이 말하거든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왜 불어넣습니까? 왜 이렇게 큰 군대를 만들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즉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적을 통하여 나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땅에 살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요.
이단들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그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참된 구원자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마저도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회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즉 절망적이거나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실패해서 상실을 경험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해고를 되고 중요한 관계에 붕괴가 되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침체 등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아게 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완전한 군대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절대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날려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는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랑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